예, 오늘 정글 사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꾸며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숭이 같아 보이고 기린 같아 보이고 하마 같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뭘 닮아 있나? 예.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성도 중에 이제 막 연세 드신 노인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임종을 앞둔 그 노인에게 그 병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노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손짓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이 펜과 그 종이를 달라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펜과 종이를 준비해서 주니까 목사로부터 그것을 펜과 종이를 건네받은 그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종이에다가 몇 마디 글을 적고 마침내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목사가 깜빡 잊고 있다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노인이 남긴 메모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 들고서 오늘 남은 고인 여러분들은 이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줄로 다 믿을 줄로 압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고인께서 남겨주신 메모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선 그 메모를 딱 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발치워 당신 호흡기 밟았어. 유감스럽게도 목사님이 임종을 앞당긴 결과를 낳게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쓴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욱 생명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죽은 자라도 능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생명력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생각해 왔고 아마도 오늘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적인 사건을 베푸시고 그 이후에 찾아온 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심을 밝혀서 가르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자 이제 거기 함께 있었던 자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오게 됩니다. 66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이 말은 그 전까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변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기대가 어긋났던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뒤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따를 마음이 받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떤 제자된 모습들을 그들은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참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믿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오늘날도 우리가 신자라 하지만 참 신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각자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와왔다가 예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갔던 이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죠. 그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10인 10색, 그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또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한데 모아서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서 그들이 기대만큼이나 그들이 충족받지 못한 일에 대한 실망과 어떤 회의감으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끊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실 것 같고 자신의 삶이 변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업도 실패하고 불행한 일이 겹치면서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끼고 결국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게, 더 흔하게는 여러분 주위에서도 쉽게 한두 명쯤은 여러분 알고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은 교회에 대하여 또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실망을 안고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요. 교회가 정말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에나 언제나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참 불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기대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신앙에 대하여 모든 기대와 어떤 소망을 저버린 상태로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으로 행하다가 이제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는 나오되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하여서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67절에 보시면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목적했던 것들을 많이 충족받지 못하자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떠나갑니다. 그 많은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자칫 그 떠나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서 또 나서서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베드로의 대답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6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도 베드로가 나와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때의 상황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와 지금 떠나간 많은 사람들의 동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집중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 다른 그 무엇이었겠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그들의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성공과 인기, 이러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왜 맨날 우리 김 집사님만 대답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교황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우리 잠깐 스크린을 보시면 교황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사오니 이 교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양심에도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황의 이 말에 대하여서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아주 기뻐합니다. 교황이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다. 교황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자이다. 이 교황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황의 이러한 말을 환영할 겁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교황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동의가 되고 찬성하고 납득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에 대하여서 전혀 무지한 사람입니다. 빨리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이 교황을 과거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교황은 베드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읽어도 허투루 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새벽닭이 빨리 울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안 목사가 뭐길래 저런 저 위대하신 교황의 말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나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만 제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뿐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 지구가 멸망을 하고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에게로만 붙어있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면 마지막 날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죠. To whom shall we go?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설교 중에 그렇게 선포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동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든지 합격점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에게 남아있는 것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소유되고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7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곁에 남아있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미국 이제 유학을 준비할 때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영어 학원 클래스가 있습니다. 해커스토플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클래스만 들어가면 원하는 만큼의 토플 점수를 다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클래스에 들어가려고 하고 경쟁률이 있고 인터뷰를 봐서 선별을 해서 그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인터뷰를 하고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 강사가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토플 점수가 그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익숙해야 되고 그 요령을 터득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도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음을 알아서 주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지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힘이 되고 어떻게 그 생명력이 발휘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명분하에 너무나 막무가내입니다. 신자들이 상식도 없고 경우도 없고 교양도 없고 양보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 보입니다. 남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너그러움도 베풀 줄 모르고 기다려줄 줄도 모릅니다. 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소원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신자들은 다만 그 모든 방법들을 기독교적인 방법으로만 바꾸어서 우리도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야,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구나, 너희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너희보다 부처가 낫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부처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 주중에도 어떤 기사가 떴냐 하면 그 인도의 마하보디 사원이라나요? 그 불교 사원으로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그런 불교 사원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한다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그 뉴스에 떠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이렇게밖에 표현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자됨을 어떻게 나타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는 여러분 자동차의 뒤에다가 그 물고기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빼먹지 않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으로 밖에는 여러분들의 신자됨을 증명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보면 같이 있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같이 있으면 재수가 없어요. 왕재수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떠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재수 없어요.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 얘기가 제 얘기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저도 가끔은 제가 재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자반을 하게 되면요,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저랑 멀찍이 떨어져서 앉으려고 그러고, 저랑 먼 자리는 상당히 값이 비싼 땅이고, 제 옆자리는 똥값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앉을, 저도 재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그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자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만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묻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막 길을 가다가 그 사막 속에서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경이로운 것 아닙니까?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생명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죽어 메말라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다 방울뱀이나 전갈이나 독거미 같아가지고 독을 품고 죽이려고 아주 달려드는 그런 모습으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잠깐 보시죠. 어디 사진입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지금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그 사이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건물 외에 저기는 다 잔디밭이고 다 벌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그거를 불도저로 다 땅을 밀고 큰 무거운 롤러로 그 땅을 다지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전혀 생명이 자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이를 비집고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 이 본당으로 오는 보도블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발로 밟고 있는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그 틈틈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신자된 저기 어디냐라고 뭐 자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신자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뭔가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로 싹을 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거기 그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실히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를 봐서도 그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 뿌리채 뽑아버리고 아예 그 싹을 내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신사참배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어찌하든지 힘을 내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남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이 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보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그것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요, 그리고 아주 그 값싼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질그릇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그 보배를 감추고 있고 그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8절 9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 땅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에 우리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더라도 그 죽음 속에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은 더 빛을 발하고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그 특권과 정말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얻게 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잠깐 정체를 했는데 제 앞에 있는 차가 아주 멋진 스포츠카가 서 있더라고요. 하얀색 스포츠카에 컨버터블 칼에서 지붕을 열고 그 날씨 좋은 날에 아주 이제 과시를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 차 이름도 모르겠어요. 일부 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브랜드도 안 써 있고 이렇게 X자로 그 카 레이스 할 때 흔드는 깃발 2개가 이렇게 엇갈려 있는 차이더라고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한 것을 이런 차를 몰므로써 증명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성공하거나 돈이 많아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석에 그 좁은 좌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탈 때도 먼저 타고 내릴 때도 먼저 내리고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잖아요. 또는 대저택을 마련하고 산다든지 전용 비행기를 마련해서 타고 다닌다든지 그것이 부한자들의 가지는 상징일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자들 앞에서 저의 모습은 상당히 보잘것없고 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시하는 그 삶 속에서도 그 영혼에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치명적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그 질그릇을 아름답게 하더라도 거기다가 문양을 그리기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예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아무런 보화가 없다라면, 거기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질그릇의 모든 아름다운 문양들은 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십니까? 이번에 벨리즈 가서 이제 그 노동사역을 하느라고 산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뱀이 이 껍데기 허물을 벗고 이제 도망가 버리고 이제 허물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껍데기만 남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껍데기가 아무리 좋은 문양을 가지고 있고 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그저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영원하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 돈으로 처바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따라올 수가 없고 그들이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그들보다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진 자로서의 여유를 누구보다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그 영원한 생명도 갖고 이 땅에서 돈도 많이 가지고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놀라운 가치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나 스데반이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을 보세요. 그 세상 속에서 가진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믿음의 선조들은 거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죽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고,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소유한 그 생명을 뺏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조차도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종종 힘든 시기가 와요.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같고 뭘 해도 기운이 안 나고 힘들어요. 그럼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힘이 나나? 아주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쉬어보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만 안 됩니다. 근데 요 근래에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생명에 대하여서 무뎌지고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없어지면 지치는 것을 압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생동력 있게 발휘되고 그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너무나도 흥분된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순장도 그렇고 또 직분자도 그렇고 교회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러분 안에 회의감과 여러 가지 시험과 낙담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일로서 다가오고 부담으로서 다가오고 책임으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